계속 영의 것과 육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인간은 둘로 나눠지는데 영이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남이 있는 것과 죽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있지만 하나님은 이 태어나서 있는 것이 산 것이 아니라 내 산 떡을 먹은 자, 이 하늘의 양식인 계시의 말씀을 먹은 자만이 바로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녀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인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은 이 땅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산 자는 죽은 자와 함께 할 수 없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죽은 자는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 살아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죠. 이 땅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좋아하는 것을 오늘 육신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땅의 것으로 하면 다 그냥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땅도 하늘도 다 창조를 하신 주님, 그리고 육신과 함께 영혼도 같이 창조를 하셨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을 하셨죠. 근데 여기 나오는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것들 대표적으로 육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학문, 철학, 교육,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그림자로 머무는 것이라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숭배, 경건까지도 이 땅의 것으로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죠. 게다가 사욕과 탐심,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육신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2장을 한번 보면 육신의 것들이 쭉 나오죠. 골로새 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또 보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인간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이죠. 죽음으로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십자가에 도달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우리를 구할 수 없는 바보 같은 행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인간의 것들은 계속해서 그림자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제사에 머무르고 율법에 머무르고요. 그리고 인간의 철학과 과학과 교육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고 생명을 연장한다. 그거를 골로새 2장 16절에 또 얘기하고 있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다 지키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에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종교적인 겸손과 천사 숭배는 바로 그림자를 따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율법들, 제사들을 경건하게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이 볼 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인간이 만든 규례가 아닌 그 초등학문이 아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거짓 숭배와 경건과 종교적인 행위들은 골로새 2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종교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오체투지 이런 걸 왜 합니까? 몸을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자기의 몸을 그렇게 상하게 했어요. 무릎팍으로 계단을 기고. 그게 캐톨릭 사제들의 행위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이거를 백날 해봐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제사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런 행위들은 자의적 숭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하고 그리고 훌륭하고 거룩하다고 평판을 잇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것들은 유익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의 거짓 종교적인 행위들은 같이 못 박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아니면 뭐 절에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숭배하는 것도 종교적인 행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숭배하는 거나 아니면 외모나 이런 것들 모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라는 종교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자기의 탐심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에요. 그 모든 우리의 탐심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 자의적 숭배, 겸손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광고나 음악이나 문화, 예술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은 변하지 않는 주제예요. 거기다가 이 섹슈얼리티, 이 두 개는 광고나 영화나 문화, 예술에 변하지 않는 인간의 주제예요. 그 휴머니즘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인간성을 얘기하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죠. 고귀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최선방 아방가르드로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문화로 이것들이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타락도 물론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숭배나 종교적인 행위, 거룩하게 보이는 이런 휴머니즘까지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제하고 병을 고치고 떡을 주러 오신 이 휴머니즘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드리고 우리 죄를 사하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미리 판을 짜놓으신 거예요. 고치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들은 표적이라고 보여주셨잖아요. 표적. 근데 표적이 아닌 그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휴머니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의 선생으로 믿는 것이지 구세주로 믿질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선생으로 믿지 구세주를 믿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구세주라고 입으로는 외치고 그런 자유주의나 휴머니즘을 비판하지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자의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그때 너희들은 지금 죽은 떡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산 떡, 산 빵, 산 밥으로 내가 왔다. 그래서 산 밥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이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타임머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이 있죠. 거기서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그런 아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누가 그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그리고 그 알을 달라는데 알은 계란입니다. 계란 같은 종류예요. 그 누가 계란을 달라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 가장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리니 그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으로 기쁨이 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 하나로 기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바보 같아도 기쁜 거예요. 세상이 바보로 취급하지만
이 말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산떡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떡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몰랐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경 말씀에 빚진 자라고 나옵니다. 빚진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빚진 자 어디에 빚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졌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죄의 빚을 진 자입니다. 빚을 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빚진 자 비유들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자다. 그게 바로 죄의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그 죄는 자기가 죽거나 생명을 바쳐야지만 끝나는 빚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막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왜 자살은 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한국만이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딴 나라는 빚 때문에 자살 안 해요. 딴 나라는 돈이 없어서 병 걸리면 죽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라 같은 나라가 딱 3나라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한국이 들어가요. 사실은 여러분, 독일, 한국, 일본만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나라의 축에 들어갑니다. 사실 외국을 다녀본 분들은 알아요. 한 인구 3, 4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바로 죽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리고 바로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떨어지고 어떤 지원이 안 돼요. 국가에서. 바로 굶어 죽는 나라입니다. 미국. 병 걸리면 죽고.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나라는 다 이혼 사유, 자살 사유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이 너무 우상이 됐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 돈 때문에 죽는다. 너무 비참하죠. 그 돈 때문에 죽는 것은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빚을 우리는 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비유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예요. 수조 원을 빚을 졌어요. 근데 누가 갚아주냐? 갚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부자가 없는데 부자가 한 명 딱 나타났네. 근데 인간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부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 빚, 공짜로 그냥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신체 포기각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였다가 이제 빚을 다 탕감한 자. 그게 계속해서 비유로 나오는 겁니다. 빚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빚을 진 자인데 그 빚이 죽음의 빚인지는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잘 산다고 하고 멋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육신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대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시스템을 다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먼저 유대인의 율법을 다 파괴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다 파괴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뭡니까? 선악을 자기들이 구분하죠. 강한 자가 선이고 약한 자가 악입니다. 그리고 권선징악, 상을 주죠. 잘한 자는 상을 주고 못한 자는 벌을 줍니다.
그리고 결과주의, 인과응보, 이 모든 것들의 인간 시스템이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철학과 과학과 기술, 지금으로 다 담겨져 있죠. 그 도덕, 윤리, 교육, 이런 것으로 다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을 잘 살고 현대화되고 참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세상 지금 시대에 도덕과 윤리라는 부분, 도덕과 윤리가 옛날 노자,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우리나라 철학자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옛날 우리나라 옛날 고대 시대, 그런 시대에 비해서 지금이 더 윤리적으로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더 낫다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공평해요. 공정해요. 돈이, 힘이, 권력이 인간의 기준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긴 한데, 지금이 더 돈과 권력에 의해서 판결이 뒤집히잖아요. 인간의 법. 저는 법 전공했다는 사람 치고, 법 전공은 저는 법을 그것도 학문으로 봐야 되나 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AI 도입이 시급하다. 인간의 판결은 믿을 수가 없는. 자기들끼리 그냥 술 먹고, 그냥 룸사롱에 술 먹고 다 그냥 그렇게 판결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지만 너무 심각하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데 판사나 검사가 하나의 독립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판사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판사 중에 정신병자들도 많고, 실제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유지하는 것을 인간이 잘 산다, 멋있다, 성공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깨트리러 오십니다. 율법을 다 폐하러 왔다, 율법을 다 심판하러 왔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인간 시스템을 다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어기신 거예요, 유대인 율법들을. 왜? 유대인 율법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등장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있죠. 죄와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붕괴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심판이 나옵니다. 바벨론 심판, 바벨론 상인들, 권력자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다 울잖아요. 자기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지니까 다 울고불고 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벨론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의 왕들, 이 세상 체계에서 잘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상벌 가치를 무효화시키고 자신이 판단했던 선악 가치들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그것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무효화시킴과 동시에 자기들이 버러지처럼 여겼던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와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 그것이 은혜죠. 은혜. 은혜는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선악과 부유함과 가난함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지같이 여겼던 빌어먹는 자들, 이런 자들을 똑같이 자기와 동등하게 대접받는 것을 세상 임금들, 권력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자와 부자들은 새로운 심판자, 자기들이 심판자여야 되는데 새로운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죽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린아이들. 예수님 피난 가셨죠, 애굽으로. 심판자를 자신이 심판해야 되는데
다른 심판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강자들은 은혜라는 것을 쓰레기로 취급을 해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인, 자부인, 너의 공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선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쓰레기로 인정합니다. 나는 노력했는데 이만큼 가치를 얻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저것들 노력도 못하는, 아니 할 수도 없고 바보 같은 것들이 나와 동등하게 대접받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아침에 일찍 나온 일꾼이 끝날 때 나온 일꾼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불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거를 바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부자였던 거예요. 김부자, 강부자, 박부자, 이부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부자입니다. 그 부자들을 출애굽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힘은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의 힘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가 가입되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전에 육체 안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죠.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자로 바뀌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은혜로 사는 것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입돼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들은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이나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그 기준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사라지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자랑하겠어요? 사람 안에서 자랑했던 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로밖에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죄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출애굽을 해주셨군요. 그 은혜, 예수에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해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랑은 다 없어져요. 예전에는 맨날 돈 자랑하고 룸사람 같은 놈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바뀌는 자들은 늘 공격을 받습니다. 같이 놀던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된 다음부터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늘 공격을 받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몸의 행실이 기준이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기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에 나오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면 우리가 야 깨끗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야 도덕적으로 살아, 이걸로만 우리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을 안 보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책으로 이 성경을 봐서 그래요. 그 안에 물론 다 들어가 있어요. 깨끗하게 살라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얘기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종교적인 경건, 그리고 육적인 타락, 그리고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경건입니다. 뭐 도덕적인 타락은 말 안 해도 되죠. 뭐 윤리적인 타락 이런 것들은 말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경건이에요. 오늘 나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그리스도의 영은 없는데 종교적인 행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할 수 있고요, 설교 너무너무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드렸잖아요. 이 설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영이 없어도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제주예요, 제주. 이 말이 떠나면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물론 제주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제주로, 언변으로. 이제 사람들은 그 언변에 속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이 가장 낮아져야 될 게 뭐냐면 설교 잘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전한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설교에 어떻게 막 써먹을까? 뭐 인터넷 유머 보고 막 그 거지 같은 유머들을 봐요. 나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지. 마음을 여는 유머 맨날 앞에 하잖아. 잘 될 것입니다 한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또 유머로 시작해 설교. 근데 하나도 안 웃겨요. 하나도 안 웃겨. 마음이 다쳐오고 그런 쓰레기 같은 유머들 막 인터넷 맨날 뒤지고 있어요. 그런 거 설교 준비한다고 쓸데기 없는 짓 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힘과 권력, 인간의 주인됨, 이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힘과 능력이 있는데 죽이는 건 참 힘들어요. 내가 이거 한 번만 그냥 아구 한 번 올리면 얘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그 참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앞에서 깝죽대고 막 그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행위를 죽이는 겁니다. 그 죽여야지만이,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나의 것들을 죽이고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영이 들어오면은 이 몸의 행실이 죽이는 일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그 행실을 죽이고자 노력까지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노력해서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은 이 세상의 힘과 체계와 이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안식일과 율법이 무너뜨리는 거죠. 성전에 기대서
율법과 안식일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자 율법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야, 내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나야 라는 걸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여러분 보면 구약은 그냥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 구약. 근데 신약은 자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딱 보고 그림만 보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구약은 다 그림이죠. 특히 계시록은 다 그림이죠. 구약에 나왔던 그림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근데 영상인데 뭔가 흐릿해. 옛날에 영화관 보면 막 비 내리고 그런 영화관 있죠? 제가 그런 영화관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자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니까 영상으로만 알고 영상만 봤던 놈들이 아는 척을 하죠. 영상 본 놈들이 제대로 내용도 모르면서, 야, 저건 이런 내용이야, 저런 내용이야. 예전에 저희 엄마가 AFKN 그런 거 많이 보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뭐야? 무슨 내용인가? 엄마가 다 설명을 해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영어 무지하게 잘하는구나 우리 엄마. 근데 영어 하나도 못하고 우리 엄마. 몇 개는 좀 해요. 막 영화 자막 이런 거 흉내내고 막 그런 건 해. 근데 몰라. 다 구라친 거야 우리 엄마. 개구라 뻥구라 쳤는데 이 자막이 딱 뜨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뽀록이 나는 거예요. 뽀록이 나면 이 자막 안은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야 돼요. 잘난 척 했던 놈들이. 근데 내가 잘난 척 했던 것들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너 왜 잘난 척해? 아니야, 얘가 틀려, 내가 맞아 해가지고 얘를 죽이는 겁니다. 얘를 죽여야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영은 내가 죽임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 육신이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근데 육신의 행실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영상만 보고 자막을 못 봤기 때문에 육신의 영상, 이 영상을 해석해 주시러 오신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아, 율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사람 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판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를 몰라요.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 체험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 개방하면 막 쓰러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이라는 게. 성령 체험 바로 내 육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 영상으로 봤던 게 자막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해석이 되고요.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망했는지, 아니면 내가 왜 흥했는지, 그때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왔는지,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이상한 걸 가지고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게 바로 오늘도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몸의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하다 해서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것이 불합리하죠. 왜?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 안 뽑고 저렇게 죄 지은 자를 뽑아? 왜냐하면 너는 육신의 대로 계속 살기 때문에. 왜 실체가 왔는데 거기 앞에 굴복하지 못해? 왜 거짓된 영상으로만 아는,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들을 자랑해? 그게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뽑으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뽑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주식회사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주식회사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 공채가 있고 특채가 있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사실 특채가 더 좋은 거예요. 낙하산이 좋은 겁니다. 낙하산. 공채는요 다 시험 봐가지고 일일이 1등부터 꼴등까지 해가지고 커트라인을 딱 해서 거기만 합격을 시키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옛날에 대학 가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뭐 다 대학생이지 뭐. 대학교도 2배나 더 많아지고 정원이. 또 시험 보는 사람은 한 2~3배 더 없어지고. 그 옛날엔 다 시험 보고 막 1등부터 다 해놨잖아요. 그래 놓고 몇 등까지는 우등생, 몇 등까지는 열등생. 위에는 성공, 아래는 실패. 그게 세상 율법입니다. 세상 종교예요. 이 세상의 권력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는 특채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사장 마음에만 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 세상이 볼 때는 간음자고 살인자였지만, 물론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았지만, 그 다윗이 자신의 육신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고백을 할 때 그때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왕의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나 사이, 죄인과 하나님의 구세자, 그 구세주 앞에 나는 죄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사장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순종을 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이 육신의 행위들을 못 박을 때 그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 안만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걸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 의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목사한테 순종하면 더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들은 이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자유롭죠. 아들이 된 자는 자유로운데 종이 된 자는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사장이야. 근데 내가 회사원이야. 자유로워요. 출퇴근이 자유로워요.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내가 열심히 가게를 꾸려서 나가는데 사실은 이 건물주가 우리 아버지야. 여기 성경에 아빠 아버지, 여기 15절에 나오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특채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된 자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에요?
양자의 영,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니 사장이 아빠고 건물주가 아빠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다가 망하면 또 딴 거 하면 돼. 월세가 안 나가잖아요. 근데 월세를 내야 되면 이거 월세 또 돌아오네. 내년엔 또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시작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종교는 엘리야데 이런 종교학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종교의 시작은 자연재해, 그런 무서움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신앙으로 하기도 그래요. 요즘엔 하도 증산도나 이런 데서 신앙 간증들을 많이 해가지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자들. 종교와 신앙을 나누는 겁니다. 종교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복음을 나눈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에 올렸던 종교란 무엇인가 영상이 있는데 거기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종교로 형성되어 왔는가, 그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교는 늘 무서워요.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할까?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지금의 어떤 조건과 상황을 더 나은 나, 혹은 지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행위들, 이게 다 종교 행위입니다. 돈 버는 행위도 종교 행위고요. 열심히 영업하는 것도 종교 행위고요.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것도 종교 행위예요. 그런 종교 행위들을 다 그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서 그 기쁜 소식이 나한테 들여온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으로 오늘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전제를 하고 설교를 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종교인인데 종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고 설교를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들도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다 종교인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인간의 시선이 두렵고 자신의 행복이 언제 깨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번은 할머니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라고 막 가는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다 권사님들이죠, 갈비뼈가 좀 다쳤어. 그래서 움직이기 힘들어. 근데 막 기어코 나가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나가요? 안 나가면 나중에 왕따 당하는. 왜 새벽 기도 안 나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요, 인간이 무서워서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가야지만이 자기의 믿음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그리고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무서워서, 또 인간과 친하기 위해서, 인간들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 나가면 좋은 거예요. 은혜로 아파도 나가면 좋은 건데, 오직 무서움 때문에 나가는 것, 다 종교행위예요. 물론 두려움의 극복으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교회 나올 수도 있고요, 사업하려고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이 아니라 아직도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두려움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교회 나오면 시끄럽고요, 목표 달성하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절로 가요. 절로. 얼마나 절 좋습니까? 템플스테이 조용하고 명상하고 얼마나 좋아요. 절밥도 맛있어.
백양사에 가면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그 사찰 음식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찰 음식의 대가가 저기 전라도 저기 백양사에 정관 스님, 비군이세요, 비군. 정관 스님. 그 백양사 가면은 주스는 누군지 몰라. 주스는 주지 스님입니다. 주스는 누군지 몰라도 이 정관 스님은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미슐랭 그 뭐 스타 셰프들도 백양사 가서 정관 스님한테 배워요. 서양엔 음식이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가 많아요. 음식이 세계 최고입니다. 뭐 객관적으로 봐도 세계 최고. 서양 가면 음식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빵, 고기, 땡. 사찰에 가면 이 샐러드가 수백 가지니까 이 프랑스 뭐 미슐랭 셰프들 이런 사람들, 이태리 셰프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정관 스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요리의 길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관 스님, 음식은 마음으로 먹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템플스테이 하면서 이 건강식 먹으면서 명상하면서 그러면서 복도 빌고요. 뭐 할 거 다 하고 건강 챙기고 얼마나 좋아요. 왜 절로 가지 교회로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헌금은 아니에요. 근데 헌금 입장료지. 쇼 입장료지.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해요? 돈 내면서. 그렇게 할 거면 절로 가던가.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없으면 조용해요. 저도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 카이스트 후문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거기는 또 구호가 없어서 또 좋아. 뭐 이렇게 붙여놓은 게 별로 없어. 어떤 교회 가면 막 사방으로 막 구호를 붙여놓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목표 달성. 찬양할 때도 시끄럽게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시끄럽게도 찬양하고 조용하게 찬양하고. 근데 어디 기도원만 가면 시끄럽게 트로트 찬양이 있습니다. 트로트 찬양으로 막 뽕짝 찬양해가지고 막 2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정신이 없어. 마귀의 형 같아, 마귀의 형. 그럴 거면 차라리 다른 데로 가. 왜 여기 와서 사서 오지? 우린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 종이냐 아들이냐.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누가 나오냐면 하갈 그리고 사라가 나옵니다. 여기 하갈에서 나오는 자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고 여기는 이삭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은 뭘로 나왔느냐? 육체로 나왔다고 그러죠? 육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로 나왔어요. 4장 1절. 여기도 계속해서 초등학문에 나와요. 초등학문 그리고 초등교사. 그리고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똑같죠? 로마서랑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만 유업을 받아요. 아들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아들만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종은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들이면은 막 잔치를 열어가지고 막 열심히 먹고 그냥 나가면 돼요. 지 멋대로. 근데 종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 아들이 설거지 하는 거 봤어요? 잔치집에서? 종들이 다 하지. 아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왕사만 왔어요. 거지를 데려다가 왕사만 왔는데 왕복을 벗고 거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 바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다시 초등학문으로 가지 말라. 이것이 하갈로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4장 22절부터 5장 1절까지 보면 갈라디아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러면서 여기는 육체로 낳고요. 육체. 여기는 약속. 언약. 베리트에서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언약. 베리트.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갈, 이스마엘은 육체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육체로 난 자들인데 언약으로 난 자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갈, 이스마엘 어떻게 낳았어요? 하갈이 젊은 여자잖아요. 날 수가 있었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종이죠. 자유인이 아니죠. 사라 어떻게 낳았어요? 병수가 끊어졌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이 낳았어요. 이삭이 웃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언약으로 낳은 거예요. 이 언약으로 난 자만이 자녀고 유업이 있습니다. 24절에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이 낳은 하갈이라. 이것은 시내산을 얘기해요. 시내산. 시내산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26절 오직 위에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여기는 율법이고 여기는 약속, 은혜, 은혜의 자녀입니다. 하갈과 사라가 완전히 나눠져요. 우리는 율법의 자녀냐 은혜의 자녀냐, 종교의 자녀냐 아니면 은혜와 복음의 자녀냐, 이것들을 시내산으로 비유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 이것이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입니다. 육체의 자녀들, 아직까지 육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하지만 나중에는 쫓겨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해요. 왜? 다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갈도 사랑하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잖아요. 다 자기 부인이고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 쫓아내라. 여지없이 쫓아내라고 합니다. 왜? 자녀만, 아들만 하나님의 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는 둘이 없어요. 인간의 상속자는 첫째, 둘째, 셋째 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가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를 받은 자들, 이 받은 자들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그때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른 한, 이것은 거짓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회, 율법에 몰려 육체에 있는 자들, 이 약속에 따른 한 자들, 이 육체에 있는 자들이 약속에 따른 한 자들을 박해하죠. 왜? 우리가 상속을 받고 얘들은 못 받으니까. 얘들은 상속을 받을 만한 가치와 조건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특채잖아요, 특채. 여러분, 낙하산
비난하죠. 공채들이 낙하산 비난해요. 공채가 특채 비난하죠. 나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공평하게 해서 나는 공채로 들어왔는데 어디 특채가 특채들을 비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상속은 누가 하냐? 아버지가 사장이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직원은 언제든지 잘라요. 아무리 유능해도 자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이스마엘 크고 잘생기고 멋있어도 이삭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상속자가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택해요. 바보 같지만 이삭을 택해요. 우리들 다 바보 같아요. 멍청해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잘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좀 못 나오면 어떻습니까? 바보 같으면 어때요? 좋은 대학 안 나오면 어때요? 예? 아니 좀 못 살면 어때요?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예? 좀 병 좀 있으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울고불고 매달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얻는 것이 많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상속자가 됐는데 육체를 이기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 자들은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또 나와요. 갈라디아서 똑같은 고난이 나오고요. 핍박을 받잖아요. 이스마엘로부터. 여기서도 똑같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있잖아요. 10절부터 엄청 힘들 때 이거 많이 쓰죠.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이거를 종교적으로 써먹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거. 왜 두려워합니까? 이사야가 힘들다고요. 빤스 입고 애국 가가지고 전했어요. 막 니네 망한다 망한다.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피해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이 빤스 입고 매 난닝구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면은 체면이 안 서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다고요. 예레미야도 나 안 할래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다 억지로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죽임당하기 싫고 왜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만듭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14절이 중요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 41장 이사야 41장 10절부터 가장 중요한 절이 14절이에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 이 바보 같은 야곱아, 이 사기꾼 야곱아,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교회된 너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다른 사람을 왕따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되지만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특채 이스라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릴 염려 없어. 내가 너를 돕는다. 왜?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그냥 10절만 딱 떼다가 그냥 나 힘드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아파트 추첨할 때 당대역으로 추첨해가지고 이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먹는 게 인간이에요. 아직까지 육신에 머물러 있는 인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 교회된 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한 자 에게만 두려워하다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상 뭐 힘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때리면 맞아야지.
이스마엘이 얼마나 큰 사람인데, 응? 이삭은 조그마한 애기인데 이스마엘은 벌써 컸잖아요. 다 두드려 맞아야지.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병에 걸려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드디어 만나는구나. 소크라테스도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뭐 조금 병만 걸려도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힘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잘려도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목회자들이 최고 믿음이 없어. 담임 되려고 막 이스마엘처럼 노력을 하는데 담임 되는 게 꿈이니까 솔직히 뭐 담임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동네 그냥 돌아다니는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담임 안 되면 담임 자리가 있어야죠. 없으면 또 어때? 아니 목회 또 안 하면 어때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근데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막 원로 목사까지 돼가지고 뭘 하려고, 응? 돈과 명예를 다 챙기려고 이게 아직도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자가 뭘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냥 잘리면 잘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지. 목사가 먼저 믿음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그러면 잘린다니까요. 안 잘릴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요. 이거 되면 어떨까? 안 되면 어떨까? 내가 과연 내년에도 담임을 할 수 있을까? 뭐 재신임 투표를 하는데 떨어지면 어때? 떨어지면 뭐 운전하면 되죠. 뭐 걱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 같지만 아직도 두렵습니다. 주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근심 걱정이 많네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너무 세상살이, 세상 걱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병에 걸리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좀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두려움으로부터 사라지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외우고 뭐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 없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맨날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받는 걸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